오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 사랑의 은총을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뜻으로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인 관점으로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참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일 겁니다. 말과 삶이 분리된 사람은 신뢰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예배하는 사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건가요? 사랑을 안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16절 말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우리 본문 말씀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쉽지 않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면 혹은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였던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하고 본격적인 그 이기심을 숨긴 채 살아가곤 하지만 간혹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발동될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속 이기심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떨까요?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면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믿음과 사랑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점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 이 지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탕감받았습니다. 즉, 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졌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게 되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자녀로서 모든 이웃에게 사랑을 똑같이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겠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해결하셨구나라는 이 분명한 말씀이 증거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겠죠. 결국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는 이런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열심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히 죄의 고백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것은 참된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왜요? 내가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이 사랑을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면서 맛집 하나 먹어봤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맛집 하나 갔다 오면 그 맛집 자랑해 보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맛집보다 더 엄청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닥쳐왔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쉽지 않죠. 오히려 사랑하는 것보다 일단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부터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라가라 하는 자,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 형제를 향한 자 라가. 자, 라가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뭐 멍청한 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교 자리에서 욕을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단어가 이 라가라는 단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다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참 찔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아우 아벨을 왜 죽였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딱 하나입니다.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왜 내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내 아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실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질투와 그 분노가, 그 화가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형제를 미워하는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세와 사랑하지 않는 자세,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영생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요, 조금 약간 말씀이 세긴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이 놀라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O와 X만 있을 뿐이지 중간에 세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함이 있는 신앙의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스스로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뭔가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함으로 구원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개인적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나쁜 나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신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준혁 씨,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거기서 뭐가 보입니까?
늦게 와도 괜찮아요. 가운데 앉으세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함께 표현합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만 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죠?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자고 말과 혀로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과 혀로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 말고 그 위에 17절을 보면요,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그들을 돕지 않는 자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성경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먼저 사랑에는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평안을 비는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만날 때, 헤어질 때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샬롬이죠. 샬롬.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사는 안녕하세요잖아요. 예전부터 뭐 밥 한 끼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옛날에 많이 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우리에게 기본적인 인사예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안녕을 묻는 인사인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인지, 사실 우리가 진짜 저 사람의 안녕을 물어보려고 지난 간밤에 정말 잘 먹고 잘 잤는지 진짜 그거 물어보려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안녕하세요 하면 뭔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실제로 형제를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않고 그냥 샬롬 하는 것, 그냥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야, 이거는 상대를 기만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정말 평안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싶으면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야, 도와주진 않은 채 그냥 말로만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이 교회 공동체는 형제 자매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하지만 그런 말로만 하는 건 누가 못해요. 실제로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라. 혀로만 따뜻하게 하라라고 하지 않고 진짜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한 그 사랑의 행위에 진실함이 담길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형제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부흥한 확실한 비결이었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제일 먼저 교회가 시작됐던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지역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들 앞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거를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교회에다 일단 놓고 거기서 함께 기도함으로 많은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헬라파 과부들, 유대파 과부들 다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든데 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분명 예수는 저 로마한테 처형당해서 죽었다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 예수를 따르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나누냐?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말로만 축복하고 사랑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깁니다만은 고린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우리 1절 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니라는데요, 요한이가.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하거나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행동을 할지라도요, 그 속에 진짜 진실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없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라고 티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오직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우리가 집중해 왔다면 이제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행동하며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숲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럼 이렇게 사랑하면 아니 뭔 유익이 있어요? 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사랑할 때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 김요한 청년, 이렇게 열심히 행함과 진실로만 사랑을 베풀면 우리 요한의 삶이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게 뭐가 좋은지 알아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좋아요? 주님 안에, 그래 뭐 목사님은 좋은 얘기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주님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그런 눈빛으로 저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자,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600개가 넘는 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켰어요.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600개가 넘는 수많은 율법들도 다 십계명으로부터 다 파생된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율법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진짜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전제가 안 되면 오늘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그 율법을 가지고 비방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율법의 잣대로만 맞춰서 너 이거 못 지켰네? 넌 정죄야. 끝! 이렇게 해버리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요 통치자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 이거 못했어? 왜 믿음대로, 왜 신앙대로, 이 율법대로, 왜 이거 교회 규칙대로 이거 못했어?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게 됩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셨거든요. 진짜 내가 사랑할 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할 때 얻게 되는 것. 여기서 열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니는 어떤 열매가 좋아요?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포도도 있고 많아요. 되게 메론도 있고 수박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혹은 온유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뭔가 하는데 절제가 잘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주님 안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많은 이들에게 진실함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올해도 어려운 우리 복지대상 소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에게 제가 이걸 함께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불만이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저는 좀 귀찮아요. 좀 쉽게 하고 싶어요. 그냥 저는 별 생각이 없어요. 하는 그런 다양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훈련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에게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복된 훈련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키워줍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큰 사랑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이런 사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렵겠죠.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이런 큰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극히 사소한 일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훈련을 쌓은 사람만이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합니까, 목사님?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고 사랑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 순수하게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진짜 실천하겠노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한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을 닮아서 상대방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상대방이 먼저 사랑해 줄 것을 기다립니다. 나 사랑해 줄까? 그럼 나도 사랑해 줄게. 나 이만큼 줄 거야? 그럼 나도 너한테 이만큼 줄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프로스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아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동일한 값으로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크게 차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작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푸른숲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